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을 배웠죠. 교회는 큰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은 또한 조그만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피로 나는 형제자매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한 가정, 한 아버지를 둔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맞다면은 이제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일치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 생활은 잘하는 적이 있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원으로 나누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선의 직장에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 만남 속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 남자 한 여자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연을 맺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부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뭘 벗어버려야 돼? 허상. 내가 상대방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 알고 있었던 것. 아, 내 저 남자 저 여자는 제대로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이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 남자 저 여자를 택한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잘못된 알고 있음이라 그랬죠. 그것을 빨리 깨트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몰랐네, 아이고 쏘갔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본래 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콩깍지가 씌어서 그것을 못 봤을 뿐이지 그 사람은 실체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빨리 허상을 깨뜨리고 이제 지금부터 그 사람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이 부부생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부부생활. 왜 하나님께서 저 남자 저 여자를 내 배우자로 허락을 하셨는가? 왜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저 여자 저 남자 아니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 남자 아니면은 우리의 그 모난 이런 성격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저 남자 저 여자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 수가 있어요? 저 남자 저 여자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연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네. 이제 하나님께 맺어진 연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면은 이제는 그 남편, 그 아내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먼저 또 착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했죠. 아, 내가 괜찮은 남편이야 라는 생각을 빨리 떨궈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남편들은.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남편들만 물어봅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아내로서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야, 그래도 한 80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이야, 그랬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근데 대다수 남자들이 나는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 때 아내의 마음은 지금 문드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 내 아내가 어떠한 시체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내게 주셨느냐? 아내는 나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돕는 배필 아내가 있을 때만이 온전한 남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말을 우습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자의 말, 아내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가볍게 여기서 이 역사세계가 바뀐 한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시저, 율리어스 시저를 얘기했잖아요. 아내 말을 들었으면은 자기가 그토록 믿던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아야 되지 않을 텐데, 그렇죠? 또 빌라도도 마찬가지. 성경에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은 그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매번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남편들은 이제 나의 도움이,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온전한 남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이렇게 마음에 딱 작정하시고, 그렇다면은 이제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지금 부부의 관계에서 대화가 끊겼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됐다고 이렇게 아이들은 말을 끊어버려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근데 남편들도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부단히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나의 뭐로? 파트너로, 인생의 동반자로. 그럴 때 남편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내도 내가 그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질 때 그의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그 아내를 그렇게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또 동반자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취하신 뭐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갈빗대가 중요합니다. 이 갈빗대 아래 뭐가 있어요? 심장과 허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갈빗대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심장과 허파를 보호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자의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존시키는 갈빗대로 만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생명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우리 3번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깨닫고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바로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 중에 생명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함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 여기 남편들 가운데 내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바 내 취미생활 멋대로 나가고 아내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거는 미련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장난 놀다가 막 그러죠. 막 욕을 하면 갑자기 반사 이런단 말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해봤어요? 아이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반사 이러는 거예요. 그 욕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너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애들 하는 거 봤어요? 아내는 반사경이에요. 반사경. 다시 말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면 아내가 반사해가지고 사랑을 우리에게 갚아주고, 내가 무관심을 가지면 아내도 나에게 무관심을 보내는 거예요. 반사경 정도가 아니고 바로 팝콘 기계 같은 거예요. 팝콘은 알갱이 하나가 집어넣으면 뻥치고 이만해지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나만 해주면은 2배, 3배, 4배로 나에게 다가와. 그런데 내가 무관심을 가지면 아내 또한 나에게 그 몇 배의 무관심을 갖는데, 이 몇 배의 무관심은 다른 말로 하면 징후로 나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한번 찬바람에 불면 그렇게 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 무관심 가질 때 그거는 증오심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면 저기 뜰에 있는 저 풀과 같은 거예요. 저 풀은 이슬과 비를 맞을 때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운 것처럼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을 때 여인의 아름다움이 꽃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라고 이렇게 맞이했으면서 무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 여인은 저 황폐한 저 초원의 저 풀과 같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있는 꽃까지도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면서 지가 원하는 것만 하고 아내에게 무관심 갖는 것은 미련한 남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반대말로 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족이 있듯이 아내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나에게 피를 나는 부모 형제가 있듯이 아내에게도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서 그 피를 나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남자에게로 옵니다. 오자마자 내 성은 어디 간 데 없이 갑자기 그 집의 가문의 호적으로 등록됩니다. 우리나라 전통으로 말하면 출가 외인이래요. 이것이 한국의 문화 전통 아닙니까? 그래 모든 걸 다 버리고 한 남자의 사랑 하나 믿고 아내가 온 것이에요. 남편들에게 자존심과 체면이 있듯이 아내에게도 자존심과 체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중요한 것처럼 아내의 자존심도 체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받아들인 아내, 쫓아왔던 그 아내, 과연 그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사랑을 주느냐, 약속했던 사랑을 주느냐, 정말 그 한 남자 믿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한 남자 품에 안겼던 그 여인, 그게 바로 내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그와 같은 여러분 남편들이 약속했던 그 사랑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남편들이. 남편을 어김으로써 그 아내는 배신감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배신당했잖아요. 뭐 아내가 천사입니까? 배신당해도 맨날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내도 감정을 가졌어요. 그런 배신감이 이제 증오함으로 나갈 때 그 가정은 아주 무서운데, 그건 당연한 법칙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혹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바쁘니까는 그렇게 내가 관심 못 갖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 그래요. 내가 바빠. 내 아내를, 내 가정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밤낮없이 수고하고 시간이 없는데 나한테 무관심한 남편,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어.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실이란지 가짜인지 알려면은 처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는 안 바빴습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한 여자에게 다가갔던 그 정성 다 어디 갔어요? 우리 남편들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줄 수 있고, 그 배신감은 또한 증오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남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관심한 것은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관심 못 갖는 게 아니고, 그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요.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남자들은 대개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 남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업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의 성공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남편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진정 사랑해야 할 아내에게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지한 남편들에게 도전합니다. 남편들이 어느 날 병들어서 이제 질병에 걸려서 장기간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 아내 내팽개치고 맨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 삼아 취미생활하고 술 먹고 했던 그 세상 사람 같은 모습을 보세요. 6개월도 안 가서 그 친한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떨어져 난 친구들이 내게 돌아오는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을 때, 그때서 내게 나타날 친구들이에요. 남편이 누워서 장기간 투병할 때 자녀들도 찾아오기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붙어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예요. 내가 사랑을 약속했던, 그럼에도 뭐고 내 삶 가운데 사랑을 퍼부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있었던 그 아내가 결국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병석에 함께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여인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남편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불어넣는 것 또한 그 여인이지, 내가 좋아했던 그 친구도, 그 취미, 그 어떤 것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을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사람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지금부터라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아끼는 것만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말했던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나가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편까지 했죠? 이제 오늘은 아내입니다. 조금 이제 남편들 해방감 같죠? 이제 아내 나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 나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인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돕는 배필 여인을 통해서 남자의 삶이 완성되듯이 여자 또한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세워진 남편을 통해서 그 남편과 더불어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직분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 내 삶 또한 온전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돕는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졸업할 때쯤 미국 교육학을 한 클래스를 들었어요. 근데 그 클래스 크리스찬 스쿨 교육인데 오늘날 미국의 이 교육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마다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나오는 몇 가지 가운데 교육개혁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세미나리 졸업을 할 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4년 됐네, 15년 됐는데 그 이전에 교육학을 배울 때 그때 하는 얘기가 열린 교육, 미국에서 그 열린 교육을 실패했다고 본인 미국 가정은 그러는데 한국은 죽으라고 열린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죠. 실패한 교육을 지금 교육 관계자들은 미국으로 보내서 그걸 답습해요. 미국도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저걸 안 가르쳐요. 파닉스를 A, B, C, D 하면 A, B 하면 B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한국도 요즘에는 우리의 그 55분도를 안 가르치죠. 시청각 교육으로 애플 그림 그려놓고 사과 주입시키는 거예요. 사과라는 말을 읽질 못해. 그게 미국의 공립학교 나온 아이들들이 아는 단어 있는데 모르는 단어 쫙 갖다 놓으면 아예 발음기호도 할 발음도 못 내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바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오히려 악을 줍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던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다면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 안에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만 잔뜩 있었던 것이에요. 그 욕심을 가지고 남편에게 최고의 것을 갖다 준다고 바친 것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 최선의 것을 남편에게 갖다 주는 한 여인의 모습. 그러나 그 여인 모습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최선의 돕는 일이 저 남편을 최악의 남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된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여인으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여인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도울 때 말씀으로 도와야 돼요. 창세기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창세기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본건대 나의 여종과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이 없는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로 씨를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장대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도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위한답시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첩을 통해서 생산된 그 아들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지금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이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에 아랍 중동 사람들과 이삭의 언약의 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동반했을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남편을 바로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 보겠습니다. 7절. 열왕기상 21장 7절로 10절. (21장 10절로 10절) 21장 10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얘기죠.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이 여인, 그러면서 남편을 돕겠다고 남편이 저 나봇의 포도를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취하면 될 걸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냥 취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저렇게 노심초사 고민에 빠져 있는가? 남편을 위한답시고 여자가 드러납니다. 왕이 쓰이는 그 인장을 가지고 멋대로 이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을 거짓 증언시켜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포도원을 넙죽 가져줍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역대 왕 가운데 하나의 가장 패역한 왕. 그래서 그 왕이 죽임을 당할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왕을 패역한 왕으로 만들었던 그 여인, 그 아내 이세벨은 시나이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죽은 그 시신을 지나가는 개들이 물어뜯어 버렸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부인들은 남편을 돕긴 도와야 되는데 잘 도와야 돼요. 잘 돕는 것이 내 인간의 지혜, 지식,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집을 세우겠다고 몸부림치며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의 많은 일들이 미련한 짓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가정을 허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의 왕이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 오늘날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삼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전부 한 손에 장악한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권력 그 힘 가지고 내가 내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생 말년에 쓴 것이 잠언서입니다. 다 지내봤어요. 권력도 써봤습니다. 막강한 군대 가지고 권력 가지고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세운다. 이 솔로몬 주변에는 1,000명이나 된 첩들이 있었어요. 그 첩들 가운데는 아리따운 여인도 있었겠죠. 똘똘한 여자도 있었겠죠. 별의별 여자가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첩들이 집을 세운단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여기서의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이 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칭찬받아요. 잠언서 31장 31절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고은교회 성도님 아내 되는 분들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실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 생각을 믿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 두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은 이 악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청렴한 길로, 진실한 길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길로 자기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남편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 목사도 나 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을 잘 못 미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툭툭 던지는 우리 사모의 말에 꿈쩍꿈쩍 놀랍니다. 내 생각대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모가 툭툭 던져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얼마나 도전시키는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말씀에 선 한 여인의 말이 남편의 생각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정도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선 그 여인이야말로 그 옛날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가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마리아의 여인인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돕는 일을 통해서 남편의 인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여인 또한 완전한 여인으로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남편과 여인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제 똑같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 아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많이 변해됐다.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가장 큰 적나라한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변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반대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교회에서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인품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그런 신뢰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잘못되면은 이 땅의 삶이 피곤해져요. 다시 말하면 내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윗사람 앞에 잘하고 또 아랫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또 친구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 평가를 얻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돌아와서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남아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다 헛된 노력이 됩니다. 된 듯 하다가도 내 것이 드러나면 다 그냥 사생겼다 나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고은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만남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평생 언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찾아요. 다 못 읽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디 가든지 나는 죽은 자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적인 가정생활의 첫 번째로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배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었노라. 어떤 문제 환경 속에도 그렇게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어딜 가든지 이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